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삶에서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의 사건은 굉장히 묘합니다. 묘해요. 그 축복을 주제로 믿음의 선조 이삭과 야곱이 나오는데 분위기가 영 불편하거든요. 이 믿음의 가족인데 거북한 동거의 느낌이랄까요? 이 각자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의 상황이 빚어집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의 이 시작, 창세기 27장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늙었어요. 눈이 침침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조급함, 현재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재의 상황과 또 이 욕구에 민감해져 있는 거죠. 브엘세바를 찾았던 그 7번째 우물에서 찬양하던 이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삭의 문제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삭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재의 상황과 그 욕구에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는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먹고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거든요, 말씀은. 그러면서 에서를 축복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100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 60세에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이 당시 바로 전 말씀을 보면 에서가 40세 때 결혼을 했다 하고 이어지는 게 지금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00세 때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가면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 나오는데 몇 세인지 아시나요? 방금 100세라 얘기했는데. 아이고. 근데 너무 좋았어, 태어나. 180세까지 산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내가 언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하면서 80세를 더 지금 산 거죠.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은 객관적인 사실, 본인의 건강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본 게 아니라 그저 늙어가는 그 불안감과 삶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이 이삭을 다스렸다는 거죠. 거기다가 축복을 요구할 때 뭐라 그랬나요? 내가 먹고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 좀 먹자. 먹고 축복해야겠다. 본인이 먹는 것과 이삭을 축복하는 게 지금 무슨 상관관계죠? 이삭은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탐욕의 안대를 쓰고 있으면 눈을 뜬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거죠. 나 눈 뜨고 있는데 왜 안 보이지? 안대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실 거야. 그런 생각 한 번쯤 한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걸 기뻐하셔. 내가 좋아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행복해하기를 원하실 거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정말 좋은 거였나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좋은 거였나요? 우리는 스스로도 압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안 좋은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알면서도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셔. 맞아.
하나님의 뜻보다 현재 자신의 욕구와 상황이 중요하니까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엿듣게 되거든요. 에서를 축복하려는 그 이삭의 마음을. 근데 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속임수와 거짓말을 쓰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염소를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요리를 합니다. 리브가 엄마가 요리를 해서, 그리고 이삭의 옷을 꺼내서 야곱을 입혀주고 염소 털로 야곱을 이제 감싸서 변장을 시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15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리브가는 집안에 두었던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매끈한 두 손과 목덜미에 염소 가죽을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야곱을 축복하고 싶어하는 리브가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긴 했죠. 야곱을 이제 먼저 삼으신다 이전에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리브가는 내가 막아야겠다, 내가 앞장서야겠다 생각했고, 이것이 리브가의 문제가 됩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려 했던 거죠.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면 결국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시는 데 가는 길에 어떠한 악이라도 행하셨나요? 그 모든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채찍질과 침뱉음 속에서도 침묵하셨어요. 선을 행하러 가는 길목에 그 어떠한 악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게 맞지 않겠어요?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자신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야 해요. 나의 고통, 나의 수치, 나의 외로움, 나의 고독, 그 감정,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명, 그 소명, 그 부르심, 그 표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되는 거죠. 리브가는 그 시선을 잃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해준 거짓의 옷을 입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로 향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 17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야곱에게 묻죠.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야곱의 문제죠. 자신을 잃을 때까지 거짓에 동참합니다. 이삭은 눈이 어둡고 침침했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거든요. 이삭이 혼동에 빠지는 거예요. 약간 그 목소리 톤과 분위기는 야곱인데 그래서 이삭은 계속 의심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짐승을 빨리 잡았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계속 의심해요. 야곱의 손을 만져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리브가가 뭘 준비해 줬죠?
염소의 털. 그러니까 이 털 복실복실한 거 보니까 에서인 거예요. 아, 이상하다 싶다가 이제 맛있게 먹고 딱 안았는데 리브가가 뭘 줬죠? 이삭의 옷을 줬었죠. 그 옷에서 난 냄새도 이삭인 거죠. 야곱은 철저하게 거짓의 가면으로 자신을 숨깁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과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물어본 건데 그렇습니다 한 거예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야곱이 포도주도 가져오자 이삭이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한번 시작된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성실하게 부단히 노력하면서 단추를 계속 끼워나가도 그냥 어긋나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정체성은 한번 시작되면 우리를 파국으로 치닫게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잃은 성취는 외로움이 되는 거죠. 가면으로 이뤄낸 결실은 고독한 인생이 됩니다. 돈과 명예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야곱은 이후로 축복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가족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의 일생은 불행했어요. 집을 떠나서 약 20년 동안 친척집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지만 늘 외롭게 살아가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잃었어요. 가족을 잃었고 방황하며 정처 없이 외지인으로, 타지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외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그 거짓에 동참했을 때. 그렇게 야곱은 고독한 축복을 받고 에서가 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대성통곡하거든요. 그리고 외쳐요. 우리 창세기 27장 38절과 4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빌어주실 남은 복이 단 하나도 없습니까? 내 아버지여,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여. 에서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41절.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로 야곱에게 양심을 품고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해 애도해야 할 때가 머지 않았으니 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테다. 에서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뜻보다 감정을 따랐다는 거죠. 에서는 분노합니다. 붉은 죽의 장자권을 팔았던 자신의 부주의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했던 그 교만함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감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합니다. 자신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속입니다. 무고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원인에 대한 책임은 생각하지도 않고 결과에 대한 원망만 털어놓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 과거의 자신의 잘못은 온데간데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제가 한 절만 읽었지만 그냥 아주 여러분 27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에서가 참 안타까운지 동정심이 조금은 생겨요. 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내가 느끼는 것이 언제나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상했으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어느새 우리는 감정이 기준이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세상은 그것이 옳다 말해요. 너가 그렇게 느꼈으면 그런 거야. 그 사람 자신의 감정, 흔들리고 변화되고 절대로 신실할 수 없던 추악한 우리의 감정이 기준이 된 삶을 어디까지 시켰느냐? 그냥 다 옳게 되는 거예요. 다. 인간이 외치는 모든 소리가 다 옳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에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에서와 같은 이 분노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는 거죠. 분열과 대립이 만연한 겁니다. 왜냐? 다
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준이 너무도 오르니까,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넌 잘못했어. 분열하고 갈등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기준은, 우리 삶의 유일한 중심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감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에서는 야곱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날 이때까지도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거거든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질서로 말씀해 주셨던 이 야곱과 에서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에서는 기억하지 못했고 자신의 감정을 따랐습니다. 자, 이 네 명의 사람들,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모두가 문제가 있었어요. 모두가 부족했습니다. 모두가 가해자였고 모두가 희생자가 되었어요. 야곱은 앞서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또 거짓말을 하며 5번 속였죠. 이 깨어진 가정의 모습 속에서 4명의 가족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며 에서에게 집착하고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했고,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에서만을 사랑했고 편애했고, 야곱은 5번의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고, 에서는 가인처럼 그 살인의 충동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불안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20년 후에 다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목에서도 그 쿠션 작용을 위해서 앞에 선물들, 가족들 먼저 만나게 막 보내죠. 그 두려움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그랬고 야곱은 도망쳤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모든 믿음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의 출발점, 그게 바로 지금 이 가정의 모습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가 된 거예요.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재밌지 않나요? 막장이에요, 막장. 모두가 다 문제예요. 콩가루 집안, 진짜 딱 콩가루 집안 같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삶은 암흑이죠. 슬픔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이렇게 깨어졌다. 아, 역시 끝났구나. 공허해, 허무해.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5절의 말씀,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세상 다른 어떠한 공허한 허구보다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원리보다 앞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삭의 가정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얼룩져 있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나요? 이 가정의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언약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이 깨어진 역기능적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어요. 요셉을 낳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이 되었고 그곳에서 모세가 나왔고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향했고 가나안 땅에서 모세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이스라엘에서의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이 이삭의 가정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복음이 흘러오는데 이삭의 가정부터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죠. 요셉은 가족들, 형제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팔림을 당했어요. 모세는 40년 광야를 돌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서 우리는 메뚜기다, 또 믿음 없는 소리를 해서 광야를 돌게 됐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이방 민족들과 어울리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돌이키고 또 잘못하고 돌이키고 잘못하고. 이스라엘은요,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게 한 게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끊어냈나요?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었나요?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하나가 돼 선이 되는 역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어둠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든지,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바로 이 섭리를 믿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나의 감정이 어떠한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다 떨쳐내버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반드시 이 모든 순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절대적인 신뢰요.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장애물로 넘어지든지 간에 나는 그 영원의 길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 우리가 이 땅에서 짧게 살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인생인데, 우리가 지금 아둥바둥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질 이유가 있나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살려낼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거듭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스틴 비버 아시죠? 2009년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활동하는 우리 세계적인 가수. 어렸을 때부터 활동해서 진짜 인기가 많은 가수였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 저스틴 비버의 인생 가운데, 연예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뭐였어? 제가 잘 모르거든요. 문제가 많다는 것만 들었지. 뭐였어? 물으니까 아내가 진짜 고민도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다 일으켰다고 봐도 되겠지?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막 말할 수가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혹시 저스틴 비버 팬이 있다면은 네, 저를 용서하시고, 실제로 뭐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게 아닌가? Sorry, 저스틴 비버. 혹시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거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1분 정도의 영상으로 우리의 뜻도 저스틴 비버를 함께 만나볼까요?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And he doesn't need perfect people. He just wants to use average, ordinary, broken people like us, you know. Man, I'm tired of religion, you know. I'm tired of religion. I'm tired of division, you know. I just want to
know what it looks like to love people, you know. I want to know that Jesus who goes to where the broken people are, you know. No one's got it together, you know. But we do got a hope. And his name is Jesus, and he's changed my life. He's changed my life, man. He's changed my life. 우리의 뜻도 You know? 저스틴 비버 같았어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도의 부를 축적한 저스틴 비버지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삶을 살았나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자신의 삶. 어느 누구도 인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지식을 쌓고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영혼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죠. 과거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완전한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아무렇게나 다 살아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가정은 각자의 문제로 아픔이 많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전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겪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선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도 선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혹여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회복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가 있어서, 내 쓴뿌리가, 나에게서 돋아난 이 가시가 누군가를 찌르고 삶의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는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악이 선이 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고 미움이 사랑이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주님.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새 텀이 시작되죠. 앞으로 1년 동안 저는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람이 모이고 환자가 모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단점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뭐 사랑하게 될 수도 있고,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만남이 어떨지.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크신 계획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에도 내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나를 그 영원한 삶의 계획 가운데 두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고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가? 그 믿음의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구하는 거죠. 그 간구로 우리는 3주간 기도해 왔어요. 우리 한번 사진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지금 기도예요. 이런 너무 자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수십 명이 수십 개의 기도문, 그냥 기도합니다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 우리는 이날을 맞이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은 무엇인가?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는 겁니다. 들어올 때 받으셨던 거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하늘길 노트와 그리고 카드, 요거 이제 암송 카드거든요. 그리고 노트에 있는 안내지가 있습니다. 안내지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없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이 프로젝트, 하늘길 프로젝트 아래에 있는 세 줄의 요 글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오직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늘의 자녀가 됩니다. 바로 그 하늘길로 우리 하늘이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문제가 많은 우리들의 삶에 변화될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분별하게 하시죠.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이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함으로써 이 하늘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안내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11월 달에 마태 마가복음을 읽을 거예요. 12월 달에는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겁니다. 왜요?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고 계속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깊이 있게 봤나요? 우리의 신앙은 말에서 멈출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봐서도 너무 많이 말하다 보니까 그 말 자체가 마치 내 신앙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진짜 그 고백으로 인사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입에 붙은 습관이 됐나요? 우리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복음서를 보며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자 합니다. 가깝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늘길 우리 묵상 노트에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언어로 필사를 하셔도 되고 어떻게 정리하셔도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리하실 수 있는 개관 자료들이 오늘 주보에 게시되어 있고 내일 또 개관 영상이 또 올라갈 거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기 편하게 어떻게든 잘 도와드릴게요. 여기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그리고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그 주일에 이곳에서 우리는 골든벨을 할 겁니다. 이 복음서를 가지고 내가 진짜 복음서를 잘 읽고 알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예수님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메타인지가 됐는가. 그리고 1등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과 한 입 베어 묵은 그 친구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1등에게 그 친구의 선물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 1월 달부터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독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 카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십들은 LTC 때, 주일 예배 때, 순모임 때 이제 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순모임에서 모든 거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다 이제 앞쪽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뒤쪽에 계속 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 52개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질 거예요. 이번에 뽑은 52개의 이 말씀 중에 50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외우는 암송 구절이거든요. 입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뒤편에 보시겠어요? 1년간의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성경 중에 중요하다 부르는 여겨지는 그 엑기스 같은 말씀들 여러분들은 외우게 될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내 감정을 기준으로 두고 세상 가치를 기준으로 뒀을 때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우리 삶의 시작점으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나요?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영혼을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달라지게 할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나아가는 겁니다. 이삭처럼 상황과 욕구에 민감한 분 계세요? 리브가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성취에 중독된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계속 가면을 쓰며 살아가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분 계세요? 아니면 에서처럼 감정이 기준되어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내 감정이 흐르는 대로 자신을 내어놓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번 하늘길 꼭 붙잡으세요. 기회입니다. 이대로 신앙생활 흘러가면 그냥 이대로 나는 신앙인입니다 착각하고 예수님 안다 착각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텀의 기회, 새로운 아침, 다시 한번 결단하여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악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는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늘길을 따라가면 악한 우리도 선에 닿을 줄 믿습니다. 깨어진 이삭의 가정까지도 결국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이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삭처럼 상황과 욕구에 민감하진 않았나? 리브가처럼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거짓과 위선으로 있진 않았나? 야곱처럼 그렇게 가면을 쓴 채 자신을 잃고 있진 않았나? 에서처럼 나의 감정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내게 있는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와 같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와 같은 이 모습들, 아버지, 나는 늘 상황과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원하는 것,